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5면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행적 찾기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오늘 또 예배당에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가정에서 또 주어진 곳 속에서 영상으로 함께 이 기도회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의 주제는 내 마음을 지키라는 오늘 잠언서 4장 23절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1일 동안 같이 함께 마음과 관계된 그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졌고, 우리가 잘 모르고 살지만은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행하는 일들, 봉사, 순종, 그리고 충성,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헌신, 이런 모든 것보다도 마음을 더 많이 다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약 한 750번이 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단어를, 주제를 언급하고 있으면서 결국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내부 기관이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인간 내면의 전체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마치 샘과 같아서 인간의 모든 것들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그냥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원인을 돌리고 그것을 탓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의 탓이라고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원인을 찾고 다른 사람에게서 책임을 찾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모든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누가 나를 놀라게 할 때 내 마음이 그 환경 앞에 놀라지 않고 내 마음이 그것에 대하여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한 운전이 될 수 있지만, 그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그때부터 내 운전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운전하는 시간들을 지내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는 다양한 환경들과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되어지지만, 우리는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나보다 더 훨씬 더 부족함이 많은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시는 사람들이 오히려 얼굴에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훨씬 더 조건과 환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마음이 지옥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고 불행을 결정하는 게 환경에 있고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그 한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마음이 불행하면, 마음이 병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하고 병든 인생을 사는 거고,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상함을 입지 않는 사람이라면 험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인생을 참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본문 가운데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왜 지켜야 되느냐? 지혜자가 통찰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행복을 결정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겉모양에 마음을 두고 눈길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성품과 그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사랑할 때 마음이 빠진 사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 물질의 양이나 그 삶의 모습 속에 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접한 것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중심이,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그것이 두 렙돈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가장 커다란 것으로 하나님은 받으실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모든 계명들 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도 인정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사무엘이 외모로 잘나고 멋진 그 아들을, 이새의 아들을 기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런 이야기 하시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을 보면 물론 사람의 외모 속에 그 마음이 품어져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는 외모를 보고 키를 보고 용모를 먼저 보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누군가가 나에게 아픔을 준 이미지를 가진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과 마음이 1차적으로 크게 열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의 이미지를 닮아 있으면 그 사람도 그와 같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는 그 사람과 내게 상처를 준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데도 우리의 마음에 처음에는 열리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겉과 외모와 이러한 것들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기도 당하고 우리는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을 보지 않고 겉을 보고 살았기에 속임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겉을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용을 당하거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진실한 사람을 진실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어지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결정이 되어진다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험한 세상이더라도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스스로 많이 깨닫고 회개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속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복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만이 그 다음에 복의 단계로 나아가지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에서부터 모든 것의 복이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해야 겸손할 수도 있고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주실 수 있는 복들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있을 때는 내 마음이 환경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천국이 됐지만 내가 예수를 오래 믿고 환경이 많이 달라졌어도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마음이 부유해져 있으면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담을 수 있는 것들이 그 공간 안에 담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으면 우리는 심령이 더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심령이 부유해지고 심령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온갖 불평과 원망들로만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 탓하고 누구 원인 돌리고 인생을 그렇게 살지만 어느 날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면 우리의 심령을 낮추시면 놀랍게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담기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결국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청산유수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경건함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논리적이지 못하거나, 그리고 매끄럽게 그 말들이 진술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그 중심 속에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기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눌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흡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향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마음은 바로 나로 바꾸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나로 바꿔도 결코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운 게 나오면, 만약에 내 마음이 거기에 더러우면 그 더러운 마음이 결국 나고, 그 마음이 나오는 것들을 나로 해서 해석을 해도 결국 틀리지 않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나 자신이라고 챔버스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는 내 모습, 얼굴에 뭔가를 화장하고 있는 내 모습, 겉모양을 가꾼 내 모습이 내가 아니라 진정한 나는 내 마음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옷이 좀 초라하고 우리의 옷이 허술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충분히 그것들을 다 받으시는 거죠. 아무리 말짱하고 깨끗하고 경건한 모습인 것처럼 나와도 마음이 이미 병든 것이라면 그 병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병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생명의 중심이자 핵심으로 여기는 거죠. 인간의 가장 깊은 곳, 우리 인간을 만드는 특성이 바로 이 마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생각 다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마음에서 나옵니다. 교만한 것도, 비방하는 것도, 악독한 것도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에게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이 병들면 병든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마음이 치유되어지면 거기에 찬송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21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겠습니다마는 결국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셈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그 사람은 병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음이 건강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환경이라고 하지만, 물론 환경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시는 말씀들 보면 결코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환경이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킨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뭐가 있어요? 대문이 있습니다. 요즘도 아파트나 모든 집에는 대문이 있어요. 대문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들어와야 될 사람은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대문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한 사람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들어와도 오케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이런 싸움이 있어요. 정말 들어와야 될 것들이 있고 들어오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파수꾼을 세우고 마음에 대문이 있어서 들어와야 될 것들은 문을 열어서 들어오게 하여 내 마음을 복되게 해야 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오는데 문 열어주지 않잖아요. 사단이 내 마음속에 노크하고 있는데 문 열어주면 안 되잖아요. 사단이 들어오면 뭐 하겠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사단이 와서 내 마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더럽고 악한 것들로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사단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고 사단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속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나는 불행한 자가 되고 지옥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면 내 환경과 관계없이 내 마음속에 천국의 아름다운 삶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열어줘야 될 사람은 열어주지 않고 닫아야 될 사람은 닫지 않고 닫아야 될 사람에게 열어주고 열어줘야 될 사람에게 마음을 닫으니까 예배당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당에 있어도 원망과 불평과 찡그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캄캄한 어둡고 힘든 환경 속에 있어도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해피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좋은 것, 선한 것들이 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그것들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자녀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속상하게 할 수도 있죠. 죄송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번 새벽 기도에 꼭 나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저는 새벽에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영상으로 드릴게요.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자신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안 된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거에 대하여 내가 불행해지지 않고 그거에 대하여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지켜서 내 마음이 지옥과 어둠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 그거 실수했어. 근데 실수가 아니에요. 이미 내 마음속에 다 품고 있었던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은 어디를 따라가느냐?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물이 있으면 마음도 거기에 있는 거고요. 몸은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몸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몸이 있는 걸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지죠. 왜요? 우리의 몸은 마음이 가는 곳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 몸이 지하에 있어도 내 마음이 2층에 가 있으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내 몸이 2층으로 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은 2층에 있는데 아니면 18층에 있는데 내 마음은 지하에 가 있으면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내 몸도 지하에 가 있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게 하지 않고 어제도 제가 또 그런 소리 듣대. 아버지, 어제 설교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다 채우셨대요. 그래서 5분 짧게 했잖아. 그랬더니 5분보다 좀 더 짧게 해야 짧은 거죠. 40분을 넘지 않으려고 제가 마음을 결심하고 올라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하여서 저나 여러분들이 자꾸 유형 보지 마시고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펼쳐놓고, 혹시 내 마음이,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이 내 마음이 병든 거 아닌가? 내 마음에 상함이 있는 거 아닌가? 내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긴 거 아닌가? 한번 깊이 돌아보고 오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런 21일이 되어지면 어제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진 오늘이 훨씬 더 행복하고 에너지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질 것이라고 여겨지고, 그래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지고요, 교회 무슨 40년 50년 3대 신앙이라 할지라도요, 마음이 변화가 없으면 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는 이 말씀을 21일 동안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오늘 또 내 마음을 깊이 돌아보고 내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복 있는 것들이 내 마음에 채울 수 있도록 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